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바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부드럽게 풀어주시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는 놀라고 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종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루는 경상도 할머니 세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해요.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예수가 죽었단다. 와 죽었다 카드노? 못에 찔려 죽었다 안 카나? 그러자 다른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 내 알아봤다. 이 대화를 옆에 조용히 듣고 있던 또 다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어이, 예수가 눕고? 몰라, 우리 며느라가 맨날 아버지 개쌓는 거 보이 사돈 어른 아이겠나? 그러자 또 묻습니다. 그래, 문상은 갔더나? 아이, 안 갔다. 왜 안 갔노? 문상 갈락했더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더라. 사투리가 쉽지 않아요. 웃자고 한 얘기지만요, 사실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는 않은 채 그냥 익숙하게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오래 들었고 또 익숙하게 고백해온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한 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때로는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기독교, 종교적인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다,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서게 되어 나는 정말 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주님의 부활을 알고만 있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바로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로만은 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기 어려운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모든 게 다 잘 이해가 돼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어지게 된 것이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이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구원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왜 우리가 붙들어야만 하는 진리인지, 그리고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과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게바, 곧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또 12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도 동시에 나타나셨고요. 이후에는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에게까지 직접 나타나셔서 이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바울 자신의 이 회심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구원도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구세주는요, 누구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수많은 증인들의 고백은 모두 거짓이거나 집단적인 착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복음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헛된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 소식이 어떻게 수년 동안, 나아가 수천 년 동안이나 진리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그 이야기를 전할 어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거짓을 위해 자신의 삶,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고 핍박과 그 모진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교회가 소망 가운데 여기까지 견뎌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흩어졌던 제자들을 모두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그 부활을 믿음으로 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건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어서 바울은 이 부활이 단지 예수님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어지게 되는 미래의 소망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요. 여기서 바울은 죽음이라는 것을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잠. 여러분, 잠은요 끝이 아닙니다. 밤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다시 일어나듯이 잠은 다시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해요. 영원히 잠자지 않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다시 일어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잠시 잠자는 것과 같은, 잠시 쉬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죽음을 끝이라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십니다. 쉽게 말하면요, 먼저 열매를 맺으신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이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죽으면 그걸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통과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길을 처음으로 이기고 나오신 분이 되셨습니다. 최초의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마지막 문을 지나온 분이시면서 동시에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여신 첫 번째 분이 되신 거예요. 그로 인해 이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잠이 되고야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범죄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시죠.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실제로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려면 먼저 죽음을 겪으셔야 해요. 죽음을 이기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고 난 이후에야 죽음을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은 죄의 결과다 그러죠.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 다 죽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면 죽음도 없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 주냐면 우리 모두 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 시작을 아담에게서부터 설명하고 있죠.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범함으로 죄가 이 모든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예외 없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후손인 모든 그의 자손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피조 세계, 이 땅의 모든 생명들도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죽음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죽으실 수 있었냐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원래 죽으실 수 없는 신적 존재인데 어떻게 죽음에 이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뒤집어 쓰시고 가셨습니다. 마치 죄 없는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죽지 않으시는 신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시려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겁니다. 사람과 같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고통도 다 느끼시고 결국 죽음도 겪으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이 모든 조건을 갖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믿음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것은 시작을 의미하죠. 시작. 다시 말해 예수님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이다. 수많은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그 뒤를 따라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을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결국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똑같이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할 수가 있습니까? 방법은 어렵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받았다,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가진 자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고 새로운 생명의 법칙으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그렇게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죽음을 지나 다시 살아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주님과 똑같이 연합한 우리 운명 공동체가 되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잠자는 자들의 열매처럼 수많은 열매가 되어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맺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믿음은요, 선택이 아니라 구원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참된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부활의 소망을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워도요, 쉴 날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아무리 괴로워도요, 기쁜 날이 저기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면 우리는 버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산 소망,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마음이 많이 무너질 때가 있죠. 이유 없이 울적해질 때가 있고 세상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러한 감정이 북받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절망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 기쁨과 평안이라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 기쁨과 평안을 선택할 수 있는 내적 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그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지체로서 각각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해보고 또 서로를 화해시키는 평화의 사람으로 그 열매를 맺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또 세상 속에서 연약한 이들을 조금 돌아보기도 하고 서로를 조금 보듬으면서 그렇게 돌보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러한 선한 마음이 누군가로부터는 대단히 매몰차게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곡되어 비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앞에 고통당하고 신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아무 열매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 그리고 옆구리에 남아있는 상처를 기억하면서 생명의 씨앗,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생명의 씨앗, 진리의 씨앗을 계속 퍼뜨려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상처는 분명히 고통의 상처이긴 하지만 동시에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게 또 예수님의 상처예요. 예수님의 상처를 보면 우리는 아팠겠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지, 진짜로 부활하셨지, 그것이 바로 증거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나겠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구멍난 상처를 보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능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조금 무너질 수는 있어도 완전히 엎어질 수는 없어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우리 마음에 상처가 그렇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믿으면서 다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고백했죠.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의 고난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간 바울의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자리마다 예수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올려드리십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면서 다시 힘을 내고 세상 가운데서 놀라운 이 믿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 생명의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며 그 열매를 먹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꽃을 피우는 놀라운 구원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선하게 쓰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고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을 의뢰하시면서 매 순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사시면서 부활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다시 일깨워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살아내는 진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낙심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처로 인해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심령이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상처가 부활의 영광으로 그렇게 이어진 것처럼 우리의 아픔과 눈물도 모두 주님 안에서 생명의 열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롯이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